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일대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힘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제 마음을 다해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내가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세상의 헛된 것들, 썩어진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하나님 아버지 능력 많으시니요 아버지 오늘도 능력 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나를 잡힌 바되어 아버지 오늘도 능력 주신 자리에서 거룩하고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방주 안의 모든 동물과 아버지 방주 안의 모든 아버지 생물들의 연약함은 아버지 방주라고 하는 완전한 은혜가 아버지 그들을 덮고 있기에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구하고 잡고 만질 수 있었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능력 주신 자에서 아버지 더 풍성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능력 주신 자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전국을 열망하며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바른 신앙과 아버지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 살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를 만져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놀라신 능력으로 저희를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만지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도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고쳐주옵소서. 저희를 만져주옵소서.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막히고 매이고 늘리고 고장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나타내는 아버지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성령께서 덮어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승리하는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우리의 가치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온전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저에게는 주의 만지심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자꾸 고장나고 자꾸 깨어지고 아니 이미 고장나고 깨어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하여 너무나 오랜 시간을 방치하며 때로는 더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여,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방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가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 6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비하.
열등감이라고도 하지만 열등감보다 조금 더 근본적이고 조금 더 깊은 상태의 질병을 자기비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기비하라고 하는 영어 이 단어를 보면 거기 보면 low, 낮다, self, 자기 자신, esteem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 자부심이라는 말인데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조금 울리네요. 소리가 웅웅웅 거리네. 왜지? 약간 안 그랬는데. 그리고 자부심,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는, 조금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로우,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정도는 존경해줘야 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이게 너무 높아지면 이제 교만이 되어지지만 어느 정도의 자부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닥을 치게 되면 이제 삶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존경하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무시한다,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부끄러우십니까? 부끄러우신가?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 제가 굉장히 무시당하고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몇 번의 기억들이 있는데 더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등치도 크고 나름대로 웬만한 운동들은 좀 잘하고 했었어요. 배구도 하고 했었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체육부장을 했네요. 근데 교내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이제 키도 있고 하니까 농구 시합을 나갔어요. 근데 제가 배구는 계속했지만 농구는 그 당시에 많이 하지는 않고 그냥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제 저 자신을 굉장히 인정한 거죠.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이까짓 거 하겠지. 딱 들어가는데 엄청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슛도 한 개도 안 들어가고 패스도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공을 들고 두 발 이상을 뜨는 거를 워킹이라고 하는데 수시로 워킹이래요. 나는 그냥 걸어야 되니까 걸었는데 계속 워킹이라고 그러고 더블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 엉망진창. 여기 제가 체육부장을 내려놔야 되나, 부끄럽다, 막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이후로 운동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게 비전교회 와서 축구할 때였어요. 저도 나름대로 운동신경이 있다고 자부하고 또 그때도 열심히 했는데 이철호 목사님이 열심히는 하네 라고 하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비수를 꽂혔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 수치스럽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느냐? 제가 축구로 먹고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직업이 축구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게 사춘기다 보니까 엄청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농구장에서 살았어요. 농구 때문에 갈비뼈 2대 나갔고, 농구 때문에 여기 3방울 꼬맸고, 농구 때문에 무릎 나가고, 하여튼 농구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먹었어도 농구공 잡으면 그냥 펄펄 막 날라요. 체력이 닿는 데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우 셀프 에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무시한다, 부끄러워한다인데, 제가 농구할 때는 잠깐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나를 무시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맨날 붙어 다녀. 그냥 쉬지 않고 늘 붙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너 같은 게 부끄럽다, 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 아유 너 같은 인간은, 이런 사람이 계속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비하라고 하는 우리의 정신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어딜 가든 뭘 하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무시하는,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무시한 생각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꿈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신앙생활까지 엄청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 이 근본적인 내용들을 우리 안에서 찾고, 나도 지금 이 자기비하라고 하는 이 잘못된 내면 세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의 가장 큰 심리학적 무기인 자기 비하는 열등감, 무력감, 스스로에 대한 그릇된 평가 등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그릇된 자기 평가로 말미암아 잘못된 이 내면의 파괴와 자기 비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가나안에 사는 저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은 밥인가요, 메뚜기인가요? 자,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를 뭐라고 봤어요? 메뚜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은 그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이라고 얘기해요. 자, 분명히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밥이다. 그러면 이 평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똑같은 걸 봤고 10명은 자기들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보니까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바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와 제대로 된 말씀의 깊이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다 잘못된 의사예요. 최근에 우리 이인결 성도님 죄송합니다만 가까운 어느 병원의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 자신도 그렇고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으로 가서 사셨어요. 여기서는 돌아가신다고 해갖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는 괜찮다고 그러고 살 수 있다고 그러고 살렸단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의사인데 왜 그렇게 봤을까요? 한 사람은 제대로 된 의학 지식으로 접근했고 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많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보는가,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입견으로 보는가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메뚜기 여기십니까? 지금 뭔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바른 기준이 생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내면 세계가 파괴되어지고 자기 비하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이유는 잘못된 가치 판단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자기 비하가 내면을 이렇게 파괴합니다. 시작. 자기 비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비참하게 빼앗고 생명력을 약화시키며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을 마비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닭장 속에 어떻게든 어떻게 물어나는지 몰라도 독수리 새끼알이 거기 들어갔어요. 자라납니다. 분명히 독수리 새끼인데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자기를 병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다른 병아리. 그런데 다르니까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병아리 같이 안 생겼지? 나는 왜 닭같이 안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덩치가 크지? 나는 키가 크지? 여러분 키 크고 덩치 큰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평가하면서 나는 오히려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날 수 있는데 날지도 못하고. 이게 바로 닭장 속에 머물러 있는 독수리와 같은 꼴이죠. 이 동물원에 갈 때마다 저 우리 안에 있는 사자들을 봅니다. 저거보다 훨씬 날개를 펼 수 있는데 동물원에 딱 갇혀갖고 사람 구경거리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자기 비하라고 하는 이 셀프에스텀에 빠져있는 그런 인생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예순 권사님 오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소위 다 아시죠? 이예순 권사님이 아니라 김혜순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 김영애 권사님 딸 아시죠? 소희. 네, 소희 아시는 분들 소희 보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모델 같다. 예쁘다. 그리고 뭐든지 잘할 것 같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어떤 분야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우리 소희 보면 이게 있어요. 이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겉으로 보기에 누가 봐도 참 예쁘고 키도 크고 다 잘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 딸은 이렇게 예쁘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해요. 저도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제가 나름대로 남들 보기에도 멀쩡해 보이고, 그런데 나는 원래 말을 못해, 나는 생각이 문제가 있어, 나는 늘 가난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동물원에 딱 갇혀갖고 제가 제 자신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저를 봤더니, 이야, 저는 세계적인 인물이더라고요. 한 반만 인정하시네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 깨닫게 해주신 저 보니까 저는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소희도 제가 기도할 때 그걸 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소희를 통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 닭장을 펼쳐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닭장을 펼쳐나와 여러분들이 독수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귀함을 주님 안에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기 비하는 열등감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네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건전한 자신감을 갖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 부류의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의 모습은 자신감이 너무도 부족하거나 완전히 결여되어 무기력한 상태이며, 또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은 오만불손, 허풍, 가식 등으로 나타난다. 자,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모습으로도 보이지만, 똑같은 현상 가운데 반대적인 모습으로 오만불산하고 허풍적이고 막 가식적인 사람들, 저는 대표적인 사람을 봐요. 이 용어를 허언증이라고도 하는데 되게 좋아하네. 허언증 다 뻥이야. 도대체가 말을 하면 거기에 진실성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쏟아내요. 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허경영이라고. 허언증의 대표적인 인물이 허경영이라고 생각해요. 맨날 뜬대. 뭘 그렇게 해. 뭐 어떻게 하더니 막 뜬다는데 한 개도 안 뜨고, 뭐 축지법 한다 그러는데 남들보다 더 느린 것 같고, 하여튼 자기 눈 보면 다 치료된다는데 이상해. 아무튼 뭔가 심각하게 이상해. 근데 그거를 몇몇 사람에게만 미친 척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방송에서도 얘기하는 완벽한 허언증 증세,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정치가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공약은 그냥 따다다닥 해놓고 한 개도 못 지켜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허풍, 가식, 오만불손한 자기 자신감의 결여, 이 내면의 파괴에서, 그리고 자기 비하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니 여러분 자신도 자꾸 다른 사람만 보면 뻥치고 싶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뭐 높이려고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식을 자꾸 본인이 만들어 간다라면 이 내면의 상처가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자기 비하의 모습이 이런 극단적인 모습으로 좀 표현되는 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면은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꿈도 파괴되어집니다. 1번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담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별을 통해서 그의 후손과 그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락하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보여주셨고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지 못해서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막막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마리아에게 천사가 오지하여 네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처녀가 잉태하는 내용도 이거는 요즘 천사도 허언증이 있나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나름대로 주신 생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한방 해결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 꿈 꿨어. 대통령이야.
그런 자기를 대통령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간이 있어야죠. 반복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확증을 주십니다. 분명히. 자, 내 안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배가 불러오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확증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냥 생각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찾으셔야 돼요. 연세랑은 상관없어요. 지금 80 넘으셨죠? 이제 90세가 넘으신 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세요. 하지만 권사님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꿈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은 그 꿈을 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위험 부담에 대한 부담감, 전통과 공동체에 대한 불편함 등을 통해 우리가 꿈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한다. 야, 이거를 내가 꿈꾸고 나아가면 남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남들이 비웃지 않을까? 비난하지 않을까? 과연 이게 잘 되기는 할까? 이런저런 위험 요소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리고 내 환경과 그리고 내 가정과 그리고 나와 함께한 공동체를 볼 때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하고 자기 주신 꿈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가 너무 커져서 그들은 결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지요. 저는 우리 비전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부류가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얻고 쫓아오는 사람, 기도가 전혀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관계 등에 대한 불평과 그리고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어려움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계속 교환에 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해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의 문제는 그냥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기도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에게 몰려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계속 싸우다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교회가 기도로 확 불이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런 비난과 이런 위험 부담과 또 부정적인 생각보다 훨씬 커져버리면 이걸 삼켜버립니다. 근데 기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반대의 것이 커져서 이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먹어버려요. 그럼 이 교회는 늘 싸우기만 하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한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성전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다다랐습니다.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몇몇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기도가 훨씬 컸는지 그거에 대해 반대하거나 그거에 대한 불평 불만보다는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꿈과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커서 이것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물질은 아무것도 준비 안 됐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마 비전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약했다라면 성전은 세워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늘 다툼과 분쟁만 있다가 성전 건축도 안 되고 하나님의 꿈도 무산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더 기도를 통해 이 비난과 부담과 이 불평과 부정을 덮을 수 있는 비전의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이 자기 비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더 기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비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비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부서뜨리며 때때로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자, 아브라함에게 100세 그리고 사례가 90세 아들이 생길 거야. 여러분 같았으면 웃으실래요? 아멘 하실래요? 예, 지금 말씀이 다 써 있는데 여기서 웃으시면 안 되겠죠. 근데 사례는 어떻게 했더라? 웃었더라. 제가 90세인데 아이고, 여기 권사님들 지금 천사가 조금 있으면 애가 나올 거다. 준비해라.
그러시면 아멘 하실래요? 지금처럼 웃으실래요? 웃음이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아멘 하셔서 아마 잉태가 이루어질 수도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 연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애를 낳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이 나와요. 근데 사례처럼 충분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웃음과 하나님의 꿈이 지금 대립되어지는 상황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이 꿈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형들은 비웃을 뿐만 아니라 짓밟아버리고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이러고 구덩이에다 갖다 쳐넣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안에도 형들이 있고 오늘 우리 안에도 요셉이 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내 안에 형들이 많아지고 형들이 강해지면 이 형들이 내 꿈을 구덩이에다 갖다 쳐박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다 구덩이에 처박혀서 지금 저렇게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꿈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성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자기 비하를 치유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지는데요. 1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자연히 자기 비하는 대인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실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이 말씀은 건강한 이 진리의 해석은 이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충분히 사랑하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채워야 남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해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방식의 접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해라고 했으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너 오늘도 수고했어. 그러니까 너를 위해 이제 내가 옷을 사줄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너를 위해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아유, 얼마나 힘들었니, 불쌍히. 그리고 맨날 자기를 위해 먹고, 자기를 위해 옷 사고, 자기를 위해 놀고, 자기를 위해 위로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말씀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나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보상 심리가 내 안에 쌓여서 자기 자신을 막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사신 분, 너는 위로받아야 돼. 너는 수고했으니까 너를 위해서 밥을 먹여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옷을 사주고, 내가 너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내가 너를 위해 여가를 즐기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할래.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 왜 그러는가? 독이 있어요. 밑 빠진 독이 있고 밑이 온전한 독이 있어요. 밑 빠진 독은 부어도 어떻게 된다? 계속 새나가요. 남을 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비하로 밑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온전히 건강한 것은 부으면 넘쳐요. 그 넘치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비하, 내가 지금 뭔가로 상처받아 있는 이 심령으로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풍성케 여길 수 없어요. 혹여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자기 비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꾸 나는 위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무 넘치도록 자기 자신을 뭔가 채우려고 하는 이 안에 있는 구멍이 있지는 않은가? 쇼핑 중독. 여러분, 왜 이거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걸 채워야 되는데 뭘로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몰라. 남편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자녀들도 다 각자 일에 바빠요. 뭔가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될 뭔가가 있는데 결국은 그 쇼핑하면서 자기 자신을 채워넣으려고 하지만 상자만 쌓여가지 마음의 평안과 위로는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의 깨진 독이 들어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고 만져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봉사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지요. 오지에 가서 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늘 밝고 늘 행복한 분들, 이런 분들은 안에 은혜가 넘쳐나서 그들을 막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감옥 가시는 분들 왜 감옥 가는 거죠? 내 거 채우다 남의 거 뺏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죠.
이 자기 비하가 심해지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 가슴을 채우려고 남의 것까지 송두리째 생명까지도 뺏는 이 무시무시한 자기 비하가 오늘 우리 안에도 혹여 남아있지는 않은가. 자,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자기 비하를 통해 혼자만의 세계에 집착하게 만들고 개인 접촉을 기피하게 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도록 만든다.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자기만의 자기의 비하에 빠져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다가 결국 가룟 유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가인처럼 정말 피하고 유리하고 도망가는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기가 점점 싫어지고 사람이 무섭고 그리고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너무 무리하게 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이 자기 비하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고 자기 혼자 즐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심각한 이 대인 기피증과 사람과의 유리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이 마음 상태를 우리는 이런 심리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 웃음과 감동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고침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 구멍이 다 메꿔지고 이제는 나누어줄 수 있는 웃음, 나누어줄 수 있는 여유, 나눠줄 수 있는 행복이, 감동이 내 삶에 차오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남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삶의 은혜가 있으세요? 뭔가 남들에게 웃어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으세요? 늘 경직되어져 있고 늘 메어져 있고 인정과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지 누군가에게 넉넉한 웃음과 풍성한 은혜와 내 안에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감동으로 전해낼 수 없는 이 마음의 구멍이 오늘 우리 안에 고침받아야 될 삶의 또 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뭐 시간적으로 나중에 한 막 5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겠지만 요즘 새가족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 표정 안 보이시죠? 정말 반갑게 웃어주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새가족이 왔는데 넉넉한 웃음을 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러지 막 이 안에 막 기뻐갖고 막 새 영혼이 새 가족이 온 것이 막 안에서 기뻐갖고 이것을 내가 퍼줘야지라는 웃음이 아니라 막 젖짜내는 거야.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그러면 막 어떻게 할 줄은 몰라. 막 없는 걸 막 쥐어짜내니까. 여러분, 치약 다 쓴 거 쥐어짜내면 굉장히 힘들죠. 넉넉하게 있는 거 살짝 짜도 되는데 이 바닥에나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치약이 막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내가 이거 앉아갖고 막 이렇게 짜갖고 먹고 왔는데 지금 오늘 우리 안에 내면 상태가 그거예요. 나눠줄 게 없어. 그러니까 웃음도 친절도 감동도 나눠줄 게 없었고 ቾ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 정말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이런 모든 내면의 세계가 치료되어지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야, 누구한테 이 친절을 베풀지? 아, 누구한테 내 웃음을 나눠주지? 누구한테 내 감동을 전해줄까? 막 이런 설레이는 삶을 살지. 막 초짜는 막 그냥 인사하라 그러면 막 부담스럽고 막 힘들고. 우리 이런 교회가 계속 유지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얘기하고 옆에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억지로 막 안녕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웃어요. 근데 가식이야. 그런 건 가식이야. 가식이고, 자, 우리 새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환영합시다 그러면 그냥 얼굴 돌려갖고 그냥 막 축하하지. 그래서 제가 새 가족 솔직히 찬양할 때 좀 미안해요. 왜냐면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 때는 저 어색하시면 눈 감으셔도 돼요, 제가 그랬어요. 왜? 사랑을 표현한 우리 자체가 어색하거든. 넘치는 은혜가 없으니까 초짜 갖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노래는 하고 있지만 받는 사람도 나눠주는 사람도 서로가 불편한 상태.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앞에 리더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이건 좋아. 근데 처음에 만나자마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그럼 서로 막 초짜 갖고 막 인사하려니까 이게 표정도 그렇고 막 힘든 거예요.
저도 지금 훈련 아니라고 광고 시간에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는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거 아니다 싶으면 지우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너무 살벌할 것 같아 갖고 제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은혜가 있는가, 뭔가 나눠줄 친절이 있는가, 감동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왜 자꾸 밑빠진 독처럼 말씀을 받아도 받을 때만 그만이지 자꾸 질질질 흘러나갈까? 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나눌 게 없어갖고 이렇게 메마르고 뻑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넉넉하게 웃어줄 수 있고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고 오늘 내 안에 있는 감동과 은혜를 팍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자기 비하, 인간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진 우리 내면 상태로부터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비전교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신앙생활의 파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보십시오.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자신도 모르게 능력과 성과의 한계를 정해두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려는 심리적 불안 상태를 형성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비하가 심각한 사람은요,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제한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 우리 넘어설 수 있나요? 못 넘어서나요? 지금 내면 상태 우리는 절대 모세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베드로 같이 쓰임 받을, 다 이런 생각 갇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계신 성령님이나 지금 계신 성령님이나 같으신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그때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넘어서요? 다 이런 생각이 갇혀 있어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에 빠져 있다라는 것과 겸손하다라는 말의 차이가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형제님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시니까 이거 받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저 그거 못 받습니다. 자, 이거 하고, 자, 이거 자기 비하에 있는 사람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 겸손과 자기 비하의 차이가 뭘까요? 헷갈리시죠? 자, 우리 교사로 내가 세웠다고 했습니다. 교사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비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자,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하고 겸손한 사람하고 무슨 차이예요? 지금 어감의 차이, 아닙니다, 이거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죠 지금? 자, 겸손과 자기 비하의 차이가 뭘까? 겸손은요, 존재는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존재를 부정한다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겸손은 뭐냐? 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여러분 여기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이 일을 진행해야 돼, 이 프로젝트를. 근데 이 일이 너무나 커,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야, 일이 너무 어마무지하다, 우리 회사를 폐쇄하자. 이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회사를 폐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뭐냐면 회사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이 일은 너무 과중하니 이 일은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자. 이게 지금 뭐예요? 겸손이에요. 지금 자기 비하에 빠지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무너져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안 되는 사람으로 존재를 인정해버리는 게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뭐냐? 자기의 존재 가치는 세워졌어. 하지만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닌 내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왜?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린다는 거죠. 오늘 제가 오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무작정 행하는 것과, 이거는 신앙에 완전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분명하십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여서 나는 능력 주신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게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무너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종교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생기면 사람이 얼굴에 자신감이 생겨요. 정말 세상에 물불 알가리고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돼요. 골리앗, 블레셋, 여리고성 다 무너뜨릴 수 있어. 누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눈빛이 틀려요. 이글 타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신앙적 자기 비하, 자기 파괴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 나는 최종적으로도 나는 이 문제의 산도 넘을 수 없고 나는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그냥 늘 종교생활, 내가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일은 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만족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자기 비하는 존재적 부정이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정체성을 포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죠. 그것이 바로 자기 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능력과 가능성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비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무산된다. 아멘. 자,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존재적 고백이 존재 가치가 무너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에서 우러나온 소원이, 기도가 우리 안에 풍성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리고 요단강이 갈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데리고 가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자기 비하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그러나 능력 주신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의 확실성이 있는 사람들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영육간에 이 확신을 가지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 여러분, 이거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목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우리 비전학원 얘기할 때마다 제가 대안학교가 세워질 겁니다. 대안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을 능력 주시는 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요. 그런데 학교 그게 될까? 그럼 막막해 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뭐,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 이전할 때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런 교회에서 설교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제 스스로가 걸어가면서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을 주시네요. 저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제가 저 식자재 마트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하고 비스무리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저 공간 안에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지금은 약간 애매모호하면서 그 비전이 조금씩 싹을 트고 있는데, 이게 제 안에 이제 확실성으로 오면 제가 매주 선포할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막 그게 확실히 왔을 때는 계속 선포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몇 분 아멘 하는 분들은 그럼 어디서 슈퍼 가서 어디서 물건 사요? 동네 그런 거 하나는 있어야죠. 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무산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슈퍼가 한둘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끝으로 뒤에 있는 말씀 읽고 우리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아멘. 여러분, 그냥 시편,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성경이니까 아멘,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잘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아니 놀라운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거기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 자기가 어디서 지음을 받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병원 어디서 태어났는지 기억나세요? 그것도 기억 안 나시죠? 우리 딸은 알아요. 우리 딸은 저기 간석동에, 아니 구월동에 무슨 하여튼 병원이 있어요. 산부인과, 좋은 산부인과 있어요. 다정산부인과. 예. 자, 저기 구월동에 다정산부인과, 거기서 딸내미가 희허연 엉덩이를 들고 나오는 그 순간을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머리로 뒤밀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엎어져 있어갖고 엉덩이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접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끈하더라고요. 머리숱이 없구나 처음에 봤어요. 근데 머리숱이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접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쟤는 나중에 무용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막상 태어나니까 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근데 제가 그 순간을 저는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편 저자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줄 볼까요?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자기의 형체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 자, 더 놀라운 거 한번 네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자, 자기가 올챙이적 시절 전부터 주님이 나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올챙이적 시절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시편 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다섯 번째 줄 보니까 시작.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어머, 이건 뭔 일이에요? 지금 나를 위하여 오늘 하루가 다 지났는데, 자, 오늘 벌써 3시잖아요. 자, 3시가 돼서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시편 저자가 뭐 한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좀 거시기한 연세가 드시면서 좀 거시기 하시지만 한창 때 잘 나갈 때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실 일. 그래서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 맨 첫 페이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본인이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해야 되겠는데 자전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 이만한 사이즈의 이런 종류의 자전거 갖고 싶어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자전거 하나를 갖는다는 것은 지금 자동차를 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시대, 그런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월급 받는 전도사가 자전거를 산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 선교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누가 보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기도한 종류, 크기 정확하게 배달돼서 본 이것을 신방할 때 쓰고, 그거 신방할 때 타고 다니는 내용이 거기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군대 갔다 와 25살에 하나님 저도 빨간 차가 하나 필요해요. 저도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책 읽고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저기 가서 그 아토스 빨간 차 카탈로그를 들고 와서 제 앞에 책상에 딱 붙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제가 이걸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이걸 내가 얻는다는 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안 갈 거예요. 하지만 저희 집에 배달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이요, 정확하게 한 달 있다가 저희 집으로 그 빨간 아토스가 배달이 됐어요. 제 이름까지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아마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충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매형이 회사를 정리하는데 빨간 차가 하나 남았대. 그래서 이 빨간 차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내 생각이 났다는 거야. 앞으로 살면서 돈 있을 때마다 갚어. 그리고는 무이자에다가 그냥 갖다 준 거야. 그 당시에 570만 원을 샀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5년인가 7년 있다 갚았어요. 조금씩 돈 생길 때마다 갚았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당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루를 끝나기 전에도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내 일이 기록되는 걸 보고 있는 시편 저자와 같이 오늘도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형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볼 정도의 영화는 완전한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하등동물, 고등동물, 그리고 저 높은 차원의 지식 세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자꾸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지려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형질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어마무지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더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도 좀 느끼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자꾸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자기 비하, 이 육신에 꽉 사로잡혀 갖고 하나님의 꿈을 지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처럼 이렇게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존재를 자꾸 부정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이 막 망가지고 묶이고 매이기만 하지? 이런 정신 상태와 영적 상태가 지금 내면을 파괴하고 꿈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신앙생활까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나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자기 비하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능력 주신 제 4차원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 자기 비하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내면적 자기 비하, 영적 자기 비하, 영육간의 뭔가에 사로잡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같이 보는 이 영적 4차원 세계를 살아가는 시편 저자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어마무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비전 공동체 담임 목사로 의지를 세울 것은 정말 이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구체화시키시며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저를 통해 세계 열방과 더 많은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기대됩니다. 저는 그것이 날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기대가 있고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얼마나 보고 있고 깨닫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까? 제한하지 마세요. 육신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